거룩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싸우니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새의 힘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되게 할 그런 놀라운 하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다. 이런 확신이 점점점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5사람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되죠. 안드레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에 보면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5명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2명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나와요. 거기 안드레가 나오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또 다른 한 명 누구 계세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 여기 지금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게 먼저 한 게 제일 먼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형이에요. 형, 이 시몬이죠.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게바는 이 아람어고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그 일을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 빌립이죠. 빌립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이 또 누구를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도 그 자기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가,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1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안드레도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지금 베드로로 이름이 개명되는데 시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즉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말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럴 때 그 나 같은 선지자가 뭐냐면 최후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그런 선지자를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할 그런 선지자를 말하고 있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가 그토록 대망하고 말했던 그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렇게 지금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서 개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48절에도 보면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봤다는 이 말이요, 그 속을 봤다, 그 본질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딱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과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정말로 속에 거짓이나 이게 없는 참으로 정직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한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죠. 왜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아마도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형편과 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런 이 민족의 이 아픔과 어려움,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왜 메시아가 이렇게 안 오십니까?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그분을 제가 목도할 수 있게 아마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을 그것을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그러고 안드레도 그러고 빌립도 그러고 누구에 대해서 전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은요, 원인이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이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 지금도 아프고 많이 싸우고 다투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많은 상처들을 받고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죄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내리신 조치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습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들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옆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이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강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강이 어디부터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서 모든 만물이 살아나고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우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질병이 왜 걸립니까? 생명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늙어서 죽고 이렇게 하는데,
이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닙니다. 왜 죽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모든 고통, 이 모든 것은요,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불행한 것들이,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죄의 고통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없애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를 없애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에베소서도 보면 2장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이 사귐을 누리는 거, 이것이 성경에 우리를 구원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종교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너희는 관용하지 않냐? 다른 길도 있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똑같은 거 아니냐? 요즘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뭡니까? 천주교 같은 데서 하는 게 뭐예요? 모양만 다르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기독교는 그걸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높으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그 길이 아니라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길밖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효케 만드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을 없애버리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용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관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 뭔가 문제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관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면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건 그건 관용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의 길로 내몰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밖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이신 그분 하나님께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유일성을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 얘기하면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일부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말은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그냥 얘기해요. 그것은 그 사람도 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살지 그러면서 다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믿어서 살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반드시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만났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지금 나다나엘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그 예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만났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 그냥 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만났다는 말은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만나서 경험했고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 말은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분으로 여러분 만났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적어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이 확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것을 기도로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기도 다 하시잖아요. 기도에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이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의 목록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꾸준히 주님께 인도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건 맞아요. 여기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겠어요? 정말 모든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가장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믿지 않는 가족,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기 부모님,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형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요,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 내게 가까운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정말 주님이 최고고 주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고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걸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전도를,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만나고 이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분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 구세주를 만났다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전도할 대상의 목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1장 그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안드레도 누구를 전했어요? 자기 형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족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다나엘은 빌립하고 한 동네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한 동네인데 가까이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물론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항상 잘 아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관계성 전도라 그래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가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서 전도되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한 번 전해갖고 됩니까? 계속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알아지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하면 이렇게 오지, 한 번 딱 가서 그냥 탁 만나고 한 번 전했더니 그냥 딱 왔다, 그런 일 거의 별로 없어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친구, 이웃에게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전도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안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제일 먼저 내게 가까이 있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또 친구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들을 여러분 반드시 전도할 사람을 여러분 정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기도로 품고, 그리고 계속 많이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세요. 그리고 적당한 때 하나님 준비됐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안드레와 빌립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 반면 또 하나의 구원이 있죠. 빌립은 누가 전도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1장 4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직접 전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꽤나. 새생명교회 백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 교육을 받는 그 강사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다가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보통 사람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왔다 가는지,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상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원이라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많은 거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해보고 이렇게 뭔가 원리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게 왔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도대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이런 걸 막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도 가보고 뭐 천주교도 가보고 여러 개 가보고 이러면서 본인이 굴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 간 적도 보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전도를 못 하잖아요. 이슬람은 그냥 전하면 그냥 바로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이슬람 지역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막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막 변해요. 지금 몇 달 전에 얘기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정보를 따르면요, 이슬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누가 전한 거 아닌데 막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기적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군가 직접 전하지 않아도 그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홍농 영광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사람이 비록 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직접 하면 제일 좋겠죠. 그게 상급도 제일 크고 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겠지만, 내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또는 내가 직접 전도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로 많은 사람을 여러분 전도해야 돼. 기도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서신서 끝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꼭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가 기도로 전도할 수 있어요. 기도로 이 선교사들과 또 복음 전하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로 전도하고, 또 실제로 내가 살면서 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 누구냐? 바로 내가 잘 아는 나의 가족, 또 그리고 나의 형제들, 또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만난 이웃들, 그런가 동시에 또한 우리의 기도로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을 따라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많이 핍박하는,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원수가 되는 게 일본이잖아요. 일본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원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예요. 중국이 요즘 막 못되게 하니까 더 중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을 위해서 이슬람권이 막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슬람권에서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까? 와서 보라 그래야 돼요. 교회 와서 봐라. 내가 말하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네가 와서 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의 능력을 와서 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그런 삶을 네가 봐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응답한 많은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풍성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응답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하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되나요? 그 맹목적인 믿음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세뇌시켜가지고 그냥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실제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취직하고 대학 가고 뭐 이렇게 뭔가 환경이 변하면 믿음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많아요. 왜요?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은요,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위험한 곳에서 내가 보호받은 그런 경험,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부족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여러분 경험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 것들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즘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풍족해요. 너무나 많은 게 갖춰져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못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아픈데 병원에 못 가니까 지금 병원 가버리면 되잖아요. 대부분. 근데 옛날에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차도 없고 병원도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할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상대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되니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기도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먹을 게 많아요. 병원 가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다 떨어지고 하나님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세상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풍족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결코 복이 아니더라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일이 생기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불신자를 만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 난 이렇게 행복해졌다. 내 삶이 이렇게 복되게 됐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고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 믿으니 너무 행복하다. 영어로 보면 can't be better.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나는 지금이 최고다. 나는 지금이 최고로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은 것부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비록 세상 것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진짜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야 내가 예수님 만났다. 너도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복된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할 게 없잖아요.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진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완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프지만 우리에게 이 인생의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뭐 이렇게 믿음의 은사, 막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세상에 치유할 수 없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와서 보라 할 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님을 떠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 믿기 전이나. 오히려 어떤 경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거짓된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과 탐욕적인 모습과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모습,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죠. 세상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주의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기적인 모습,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해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성장한 사람들의 분명한 열매는요,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용서와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기적은요, 심지어 이단에게도 있어요. 기적적인 막 신비한 일들은요, 이단에게 있어요. 심지어 그 중국에 선교사를 갔던 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이슬람 회교도들 사이에는요, 실제로 심장을 빼버린대요. 수술 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무슨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빠져나오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도 안 되는데 심장을 빼내버리는 막 기적, 그 신기한 일이죠. 죽이는 일이죠. 사실 그것은 사단이 그런, 하나님만큼은 능력이 없지만 사단에게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도 떨어지게 만들고 막 갑자기 막 대풍이 불게도 만들고 이런 게 사실 사단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그런 것은 이단에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이게 기독교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통해 나타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끌린 사람은요,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기 전보다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행동이 더 잘 이해가 됩니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전에는 막 싫고 막 정죄가고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주님과 통행하면서 점점 그게 이해가 되고 더 긍휼히 여겨지고, 그런 마음들이 가족 안에서도 막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막 미웃고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런 모습에서 점점 그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내 판단으로 봐서 내 눈으로 봤어요. 근데 주님과 탁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막 정말 행동이 미운데 그 미운 그 행동이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를 감동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불쌍히 보여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다 밉고 저런 사람 막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못되고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먼저 나를 보게 하시는, 나도 저랬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었었는데, 나는 더 못난 사람이었는데,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나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도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성장해서, 그게 경험돼야, 그게 알아져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변할 수 있는데, 그게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과 판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혼자 살아가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황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자는요, 우리를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여기에 진짜 천국이구나, 여기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사랑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교회에 와서 그들이 보게 될 때 진짜 신앙을 정착하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걸 다 가져와서 다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번 저 당시에는 매일 날마다 모였다고 돼 있잖아요. 날마다 모였으니까 부자들이 다 쌀을 자기가 됐어요. 김제도 금산교회가 있어요. 그 조득신 장로님과 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주일날 먹고 뭐 하는 모든 글요, 그 장로님이 다 됐어요, 쌀과.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 노예였다, 하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 되게 하는데 모든 필요한 교육비를 다 그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로 또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자기 하인이었어요. 하인을 교육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를 자기가 장로로서 굉장히 또 섬겼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 하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보다 이제 목사고 자기는 장로야. 그러면 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다 그대로 따라주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고 굉장히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그렇게 이 교회 짓는 데라든가 모든 그 비용들을 자기가 가진 걸 다 이렇게 활용한 거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부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 정말 매일 모일 때마다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 못 가져오잖아요. 그걸 쌀을
가지고 와서 그걸 베풀어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실 수도, 그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했다. 내 거가 아니고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그런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돈이 버는 거다. 이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나눈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땅도 팔고 뭐 집도 팔고, 때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힘들면요, 그 내 땅도 팔아서 그냥 또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 바뀝니까? 그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이런 그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거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든 백성들이 칭찬했어요.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많고 저렇게 멋진 곳이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막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이 사랑이, 그리고 베품과 나눔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나누고 사랑으로 베풀고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많이 나눠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